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읽으면서 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나온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 그리고 애굽과 그 군대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럼 믿어지면 하나님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수천 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 그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살았고 애굽과 바로와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는 이 사건을 내가 보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것인데 이것이 나와 오늘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이 사건을 읽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우리가 들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달리해서 오늘 본문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경영, 구원의 과정에서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일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홍해를 막 가르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갖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구나, 이런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표라는 것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에서 언제 일어났냐면 출애굽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훈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그 사이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직접 해석을 해놨습니다. 직접 해석을 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말씀 보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자,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뭐를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큰 과정 속에서 세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나타나서 6월절 이후에 그들을 인도에 와갖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받는 세례는 무슨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물은 세례란 말이에요. 물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 뭐의 표라고요? 구원의 표라는. 구원의 표.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세례 사건은 도대체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의 구원을 받아야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은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베풀어 준 구원과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준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그러면 무엇일까? 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런 맥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람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금방 갈 수 있는데 해변길을 안 가고 홍해 광야길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숫곳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친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서 끝에,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홍해 바닷가로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었다 그랬어요. 지도를 쫙 펴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양 옆에는 산들이, 뒤에는 광야를 지나 광야 끝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 완전 도관에 든 쥐인 거예요. 앞에는 바다, 옆에는 산, 뒤에는 광야.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꼼짝없이 그냥 바로가 공격해 들어오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갇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다 갇혔다, 도관에 던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추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텐데 그들을 이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상시켜 줄 거다, 다 죽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바로가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우와, 잘 됐다, 이놈들이 다 꼼짝없이 그냥 막다른 골목에 다 잡혀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5절 9절에 보면 막 선발된 병거 60대를 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막 추적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덫에 딱 걸렸어. 하나님이 다 의도한 대로. 자, 막 이제 애굽의 총 군대가 다 총 출동하니까 뒤에서 막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갈 수도 없어. 홍해 바다야, 옆에는 산들이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느냐?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도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우리 12절도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다 와서 죽이느냐 하면서 막 모세와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나 이제 죽기 싫으니까 가나안 땅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애굽 사람의 종로로 달 거야. 나 이제 종로로 달 거야. 지금 이런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애굽의 종들이에요. 바로의 종들이에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쏟아뱉던 말들, 나 가나안 땅 가기 싫어,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 탈 거야, 바로의 종로 탈 거야, 종로 타는 게 편해, 그렇게 원망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무엇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풀어 주면 다시는 너희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베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0절에도 자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애굽 사람의 뭐에서?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죠. 완전히 그들이 진멸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위기에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마귀의 통치 아래 종노릇하던 있을 때 그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완전한 해방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 무시무시한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다에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바다에 그냥 수장시킨 거예요. 진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종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홍해 바다의 구원은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심판도 받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하며 죄를 짓게 하는 내적인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는 죄성, 이거를 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갖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죄를 밥 먹듯 질 수밖에 없어. 왜요? 죄의 권세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죄의 형벌을 사해주는 죄 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죄의 형벌만 사함받으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바다에서 구원은 이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세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시대에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야, 세례를 받아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홍해 바다를 건너야 반드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그냥 내가 믿고 신앙 고백했다 그래서 그냥 또 형식적으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그런 의식을 넘어서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 세례가 나에게 실제인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세례를 받았는가?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례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나는 이 세례를 받았는지를 한번 잠깐 상고해 보겠어요.
자, 이 세례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됩니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무엇이 연합되는가?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평생 종로 타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 타던 옛사람, 애굽에서 종로 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과 내가 연합하여 나도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두 가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죄에 대해서 죽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더 이상 죄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과 네가 연합되어 함께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다 수장되므로 더 이상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죄에서 벗어났단 말은 죄의 형벌의 탕감을 받았다는 뜻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 놀라운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십자가의 처형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제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바로와 애굽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바로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복음을 믿을 때, 오직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이게 정말 성령의 계시로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이것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두 번째 베푸는 은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시작.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주어 살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며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4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산자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도 삽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주의 성령의 계시로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의 홍해 바다를 진정으로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멘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아니고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알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세례를 못 받았을까? 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는 실제가 안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받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체험시키려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작업을 하시느냐? 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집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는 헐크와 같은 괴물이에요. 옛사람. 헐크는 착한 헐크지만 사실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부터 내 안에 막 분노의 헐크가, 음란의 헐크가, 이기적이고 막 자기 중심적인 헐크가, 열등감의 헐크가, 습관적인 죄를 막 짓는 헐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막 돌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번 막 죄를 한번 딱 지고 나면 너무 창피하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막 혈기 한번 딱 부리고 나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안수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런 헐크처럼 막 혈기를 부리고 나면 내가 이거부터 안 되는가, 막 여러분 내 옛사람이 팍 들쳐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헐크는, 옛사람은요 달래도 안 돼, 훈련해도 안 돼, 교육해도 안 돼, 정죄도 안 돼. 환경만 되면 막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돼도 혈기를 하나 못 잡아. 막 사람들 앞에서도 막 장로가 막 욕을 하고 싸우고 권사가 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6일 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갖고 막 출애굽했는데 나 가나안 땅 가기 싫어, 나 예수 믿는 거 다 싫어, 귀찮아,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종도 탈 거야. 옛사람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막 돌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해서 이제 옛사람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죽지 않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 옛사람을 드러내야 돼. 어떻게 드러내냐?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내요. 사람, 사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붙여 막 상처 주고 가시 같은 사람을 막 붙여, 야 저런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왼수 같은 저 인간, 이런 사람이 내 삶에 막 붙어.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안에 막 옛사람이 막 드러나는 거야. 또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 막 이런 사건이 막 그냥 막 밀려오기 시작해. 이런 사건에 부딪히면, 고난이 막 오면 내 안에는 헐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 환경, 열악한 환경들이 막 있으면 우리 삶의 위기들, 이런 것이 밀려오면 그때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막 한탄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내가 분명히 받았어. 그런데요 괴로워. 이 습관적인 죄 하나도 못 이겨서 맨날 음란한 짓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술 담배 하나도 못 끊어. 안수입자가 되는데도 야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때를 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야. 이 헐크가, 이 옛사람이 막 나타나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이 옛사람은요 철저하게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대우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헐크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교육해도 안 돼, 훈련도 안 돼.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부터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 통하면 이제 막 확 꼬꾸라지면 그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세요? 정말 그것이 아멘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배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는 영광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